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유대교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과 내용과 분량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위험 앞에서 받는 엄숙한 권면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제단과 그 제단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의식법들과 음식법들입니다. 주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자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 이후에 유대교는 제단이 없는 형태로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는 이 당시의 유대교는 아직 제단이 있던 때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저작 시기를 주 65년부터 6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대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성도들의 삶은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그 히브리서 당시에 유대교는 아직 그 희생제의의 기초가 되는 제단과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의식법들과 음식법들이 이 유대교라는 종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적합한 양식으로 삼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유대교에서 제단이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을 미혹했던 유대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을 향하여서 가장 많이 공격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너희들은 제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제단과 연관된 음식법과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느냐라고 미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히브리서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가 줄곧
제단과 연관된 내용들을 설명해 왔지 않습니까? 제사장, 제단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옛 구약의 모형 그 안에서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논정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문 밖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제사장을 은혜로 받고 있는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제단과 다른 제단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제단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단이고 영적 제단이며 천상에 속한 하늘의 제단입니다. 첫 장막을 섬겼던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죠. 속죄일의 제사에서, 그죠?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약 성도들은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의 권한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 제단을 가진 신약 성도들은 이 제단에서 어떤 제사를 드릴까요?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제단에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제사와 옛 제단과 짐승의 제물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일에 거룩한 공예배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은 정해진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일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를 드리고 있죠.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드리는 새로운 제단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보십시오. 12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일상의 삶의 제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주의 뜻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새로운 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입니다. 이런 새로운 제단에서 새로운 제사를 오늘 본문은, 히브리 13장 본문은 4가지 특징으로 설명했죠. 다시 13장 본문으로 돌아가십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제단은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눈에 보이는 구약의 제단과 유대교의 제단과 달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단이었죠. 이 믿음의 제단에서 드리는 신약 성도의 새로운 제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예배인 동시에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예요. 그 삶의 제사를 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은 4가지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난의 삶을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동반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제단에서 삶의 제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을 영구한 도성으로 여기지 않고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는 삶,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 번째 영적 제사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요,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나눔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삶의 제사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단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피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따라오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능욕과 수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제단에서 드리는 새로운 제사는 이 세상을
영원한 도성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자기 백성의 잠깐 동안의 고난과 수치를 반드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일상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찬송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움켜잡지 않고 욕망으로 움켜쥐지 않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제단에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 삶의 열매와 입술의 증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우리의 일상에서 소화해 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잠시 거하는 이 땅의 거처가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영원한 본향을 찾고 갈망하는 영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영문 밖의 삶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이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합니다. 입술에 예수님이 열매로 증거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지. 예수가 아니면 이유와 납득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끝없이 선을 행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먹기 때문에, 날마다 선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마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약 성도들도 예수를 먹는 만큼 선을 행합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산상수훈할 때 확인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착하셔야 돼요. 왜요? 선한 예수님을 매일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요. 선하신 예수님을 매일 참된 음료로 마시기 때문에요. 그 선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서로 나눠주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나눠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두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고 그 본질과 영광과 그 권능이 동일하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은혜와 선함으로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고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제단에서 드리는 새로운 영적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단과 다른, 유대교의 눈에 보이는 제단과 다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새로운 제사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고백이며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의 제사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새로운 제사를 외면하고 다시 옛 제단과 옛 제물과 옛 제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문 밖에 고난받는 신앙이 싫어서입니다. 영문 안에 고난 없는 편안한 신앙이 좋아서입니다.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미혹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화려한 도성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이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은 외면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보관하는 형식에만 함몰되어 형식을 지키는 것만큼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자기 치장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삶의 책임을 종교 행위로 다 대체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에 책임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 자의 마땅한 삶의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단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은 고난이 있더라도, 영문 밖에 고난이 있더라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영하고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그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잊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책임이 있습니다. 딱딱한 종교적 의무나 억압과 굴종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 가능한 영광과 명예와 존귀와 아름다움으로서의 특별한 책임이 우리에게 은혜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제단을 좋아할까요?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을 좋아할까요? 왜 히브리서 독자들이 눈에 보이는 제단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종교로 때우고 싶어서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치장과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삶의 제사는 율법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 이런 준엄한 경고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7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7장, 구약 성경 1061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요, 정말 두려워요. 이 준엄한 하나님의 책망을 오늘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전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성전 문 앞에 서라. 그리고 그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제단에 짐승을 제물로 잡아 그 피와 고기로 내게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왜 드려지느냐? 그 제사를 바르게 드렸다면 어떻게 너희의 삶에 힘없는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길과 행위를 어긋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강포와 행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왜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며 나에게 제사하느냐? 그러면서 왜 너희는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느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너희 삶의 덕지 더러운 욕심과
헛된 욕망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불의와 탐욕과 우상 숭배와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여기에서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는 무익하고 헛되고 거짓이다.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준엄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성전문을 드나들까요? 자신의 삶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왜 눈에 보이는 제단에서 부지런히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피와 고기로 드리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위안입니다. 종교적인 자기 합리화입니다. 종교 행위로 자기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한 삶의 거룩한 책임을 종교 행위로 다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헌신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으로 인자한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삶,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삶, 남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그 열심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구이고 거짓이며 악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아니고. 히브리서 독자들이 영문 밖에 고난받는 삶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제단을 의지하는 삶의 책임을 종교로 떼우려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죠? 자신의 삶의 책임을 대신하는 초월적인 비법으로 오해해요. 여러분이 만약 병이 드시면 기도해서 낫는 것이 좋습니까? 병원에 가서 낫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신령한 것일까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나으려고 하는 사람, 병들었을 때 일반 은총에 의지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병을 고치려는 사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종교적인 본성은요, 전자를 훨씬 신령하다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의 신앙이 핵심으로 다가오면요, 자리 잡으면요, 비나이다 종교 행위로 자기의 삶에 부여된 모든 은혜의 책임을 대체하고 떼우고 외면합니다. 늘 비나이다만 있다고요. 늘 자기의 진심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행위에만 그친다고요. 무엇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삶의 모든 일상에서 마땅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어야 할 우리 입술의 열매로 예수로 말미암는 삶, 그 선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마땅히 드러내어야 하는 선한 삶, 손에 움켜쥐는 탐욕의 삶을 벗어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 서로 나누어주는 삶, 나보다 힘없는 자를 깔보거나 억압하거나 갑질하지 않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삶,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에 공평과 정의로
틀어내는 삶, 그걸 무엇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금과 교회 안에서의 종교 행위로 때워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영문 밖에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삶에 당한 모든 고난을 외면하고 영문 안에 화려한 도성을 꿈꾸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이런 삶의 책임이 종교로 다 대체되는 눈에 보이는 제단을 의지하는 유대교의 옛 그림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험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한껏 교만하게 만듭니다. 방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더 욕심 충만하게 사는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더 악독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먹칠하는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삶은 다 무너지고 그 삶의 책임의 자리에 부질없는 종교 행위로만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너희에게 나오면 좋겠다고 탄식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의 비통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외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나니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은 고난이 동반됩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번영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는 고난이 없어요. 잘 믿으면 복이 오고 못 믿으면 고난이 온다고 가르치죠. 가짜입니다. 성경 전부를 보십시오. 영문 밖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르다가 세상 안에서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생명으로 감당해낼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우리만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로 하나님의 위로로 갚아주셔서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신앙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서 드리는 새로운 제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은 수용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의 제사입니다. 이 제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는 방종으로 연결되지 않고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 삶의 책임을 종교 행위로 대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주가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매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찬미의 제사로, 선을 행하는 제사로, 서로 나눠주는 제사로, 고난을 피하지 않는 제사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소망하는
믿음의 제사로 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